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참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보에는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 전체가 얘기하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까지 그 모든 족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는 어떻게든 노아의 그런 복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셈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데 족보의 순서는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셈의 족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야벳의 족보입니다. 총 1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멜과 마곡과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요. 고멜의 아들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바닷가 땅은 소아시아와 그 유럽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야벳 족속들이 이제 거주하였고, 6절부터는 함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이 등장을 합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자, 구스는요 이렇게 북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동 아프리카 지역이고, 미스라임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역시 아프리카 반도에 있죠. 붓은 다른 어떤 성경에 보시면 구스와 함께 이제 붓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붓도 역시 아프리카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오늘 나중에 본문 중간쯤 보시면 이제 그 경계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프리카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함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의 자손들을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바와 하윌라와 삽바와 라아마와 삽드가와 니므롯이 있었다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니므롯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 니므롯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의 첫 용사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사냥을 잘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냥을 잘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이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인 뜻입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역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제 반역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사였다. 첫 용사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용사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네피림이라는 그런 단어와 거의 똑같습니다. 네피림을 말할 때 용사 기볼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네피림을 설명했습니다. 네피림이 용사였다. 네피림이 용사가 또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자손들이 거대하고 이렇게 용사처럼 이렇게 막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적으로 용사라는 이미지를 딱 내세우면서 네피림과 같았다라고 오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였고, 힘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결과 노아 홍수 시대에 창궐했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자체를 죄악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말은 이제 힘으로 하나님 법에 반대되어서 자기 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므롯이다. 그래서 사냥꾼이다라는 말은 짐승을 사냥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살인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니므롯이었고요. 또한 가인이 무엇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추방 나가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성을 쌓았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성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는이라고 10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 영토를 설명하는데 바벨부터 시날 땅의 바벨부터 저기 아수르까지 그런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의 나라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함의 자손 니므롯이 이제는 뱀의 후손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족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부터 셈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총 2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는 좀 특이한 게 셈을 설명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 자, 셈의 자손들을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켜서 이 사람의 조상이었다. 그러면 이 뒤에 사람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야벳의 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야벳의 형을 표현하고 있는데 함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아의 축복과 연결이 되거든요.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셈의 계보에 셈의 장막에 거주하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벳과 관계를 긴밀히 연결하면서 함과는 끊어버리는, 그래서 함은 뱀의 후손이고 이 셈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벨은 누굽니까? 에벨은 아르박삿의 아들 셈의 손자를 말합니다. 자, 셈이 축복이 에벨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의미와 또한 에벨이 셈을 닮았다라는 의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에벨을 강조하고 그 에벨이 셈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셈은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아들들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르박삿의 아들 중에 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르박삿이 많은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셀라만 유독 강조를 하고 셀라가 바로 에벨을 낳았다. 그리고 셀라도 많은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텐데 에벨만 강조하고 또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보 아르박삿과 셀라와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에벨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아들이 벨렉입니다. 벨렉의 뜻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었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바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다 여러 민족들을 나뉘었지 않습니까? 이 벨렉이 태어날 때 아마도 바벨탑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벨은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섞이며 민족들이 창궐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고 그의 아들을 이게 벨렉이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벨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에벨을 통해서 벨렉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10장의 족보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 2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번성에 대한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사람들이 다 번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각 생과 야벳과 그 함의 족보를 통해서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오늘 10장에서 나온 인물들을 다 세어려 보면 70명이 되거든요. 7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완전수에 많다라는 10을 곱한 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숫자를 딱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하나님은 번성케 하셨고 이들에게서 이들 안에서도 이제 뱀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나뉘었다. 죄인들이 나타나서 나뉘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타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무롯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악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사랑 반대는 말은 사탄을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아니고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반대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삶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